창세기 11장 벽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서로 말하되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에 굽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벽돌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자고요. 이 벽돌이라는 단어가 레베나예요. 레베나인데 이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게 이제 창세기 11장 3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5장 7절 8절 5장이 제일 많이 쓰여져요. 출애굽기 5장 7절 보면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 스스로 굽게 하라. 벽돌을 이제 벽돌에 필요한 재료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구해서 그걸 만들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화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게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님. 그러니까 벽돌을 수요대로 주지 말고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그 주문들이 나와요. 5장 16절에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컴플레인이 아니 벽돌을 구우려면 재료를 주고 구우라고 그래야 되는데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벽돌을 다 구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5장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전히 그 수요대로 여수히 바칠지라. 그러니까 바칠지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료는 주지 않고 벽돌은 만들어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벽돌로 국고송 람셋하고 이런 것들을 쌓아요. 5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이라도 감하지 못하리라.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다 돼야 돼. 근데 이사야 9장 9절에 이 벽돌 레베나가 나와요. 레베나.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아니 여기 갑자기 다듬은 돌로 다듬은 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쌓고 그 벽돌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나와요. 벽돌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벽돌이. 그러니까 다듬은 벽돌은 다듬은 돌도 벽돌이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25절 20장 24절 출애굽기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제 토단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25절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마. 내가 저으로 그것을 쪼면 보정함이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는 뭐로 지으라는 거야?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돼. 벽돌로 쌓아도 안 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누구로 바뀝니까? 신약 성전으로 넘어오면 3장인가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다고. 이미 바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나면은 바울 시대에 무너지나? 그 이후에 무너지지.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제 24장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셔요. 성전 건물들을 가르치려고 나와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 무너져야 되는 거야. 왜 무너져야 돼요? 지금 솔로몬부터 돌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돌성전을 지을 때 다듬은 돌로 지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지었어요? 아예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나왔어. 열왕기상에 보면 아예 채석장에서부터 다듬어져가지고 제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듬은 벽돌과 다듬지 않은 벽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성전이 누구야? 다듬지 않아. 하나님 다듬지 않아. 근데 선악지식이라는 이 세상은 다듬어. 규격화한다고. 그게 벽돌이야. 벽돌로 지은 건물, 벽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규격화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다듬은 돌로 세운 솔로몬 성전 허물어뜨려, 수르바벨 성전 무너뜨려,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예수님 당시에 그 돌성전 다듬었잖아. 다듬어서 세운 돌성전 무너뜨려. 반드시 무너뜨려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다듬은 돌로 세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듬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해. 그러면 이게 뭐냐? 다듬은 돌이라는 건 뭐죠? 내가 내 욕망,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욕망하는 거는 다듬지 않은 돌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욕망하는 게 본래 하나님 주신 달란트란 말이야. 그게 내 천성일 수 있고 그게 나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순간부터 나는 벽돌이야. 다듬은 돌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상향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우상향, 해피하게 점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이 세상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야, 가서 행복하게 살아, 기쁘게 살아, 재미나게 살고 보람되게 살아, 이렇게 이 세상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왜 못 찾아먹냐면, 나라는 인간이 이미 다듬어져 버리는 거야. 성장 과정에서. 부모, 형제, 학교, 교회, 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해겔이 얘기하는 그 역사의 발전 과정, 정반합으로 발전하는 이 과정 전체가 선악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선악 지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선악 지식의 세상을 살면서 뭐로 만들어지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인 게 한 20살쯤 되면 다듬어지고, 40쯤 되면 많이 다듬어지고, 60쯤 되면 완벽한 벽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한 60쯤 되면 다 똑같다니까? 70쯤 되면 다 똑같아. 서로 다르지가 않아. 목사님, 다르지 않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아니, 다듬지 않은 돌끼리 모아놔도 안 싸워. 자, 벽돌로 지은 건물이 더 튼튼할까요? 다듬지 않은 돌끼리 서로 엇물리고 맞물려서 쌓은 돌이 더 튼튼할까요? 제주도 가면 알아요. 제주도에 돌담을 쌓아서 그거 그냥 콘크리트도 안 발라놨어. 돌만 쌓아서 올려놨는데 그건 다듬은 돌을 쌓아서 올린 게 아니야. 주변에 있는 막돌을 주워다가 쌓아 올렸는데 제주도 태풍이 얼마나 심해. 안 무너져. 바람만 불면 이 돌 자체가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무너진다니까? 그거 대단한 위력이야. 다듬은 벽돌로 쌓으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고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듬지 않은 돌끼리는 서로 아구만 잘 맞춰놓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튼튼해. 서로 조화를 잘 이룬다고. 제가 철도고등학교 토목과니에요. 철도의 레일, 선로 밑에 침목이 있고 침목 밑에 도상이라는 자갈이 있어요. 근데 그 자갈은 바닷가에 동글동글한 돌로 절대 할 수가 없어. 그 자갈은 어떤 자갈을 써야 되냐? 반드시 깬 돌을 써야 돼. 반드시 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규칙해야 돼. 이게 규칙적으로 동글동글한 돌을 갖다 놓으면은
기차 한 양이, 기관차 한 양이 40톤이에요. 그러니까 기차 한 양이 보통 한 20량, 긴 거는 KTX 20량이거든? 그러면 이게 40톤짜리가 10개만 모여도 400톤, 20개가 되면 800톤이 지나가는데 이게 그걸 견뎌야 돼. 근데 그 견디는 힘이 내일이 그 쇳덩어리라 튼튼해. 이게 800톤 올리면 끊어진다고.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게 나무잖아. 아니 이게 부러진다고. 근데 그 무슨 힘으로 버티냐면 도상, 이 불규칙한 이 자갈들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800톤이 내리누를 때 내일이 받는 이 선로가 받는 힘을 침묵에게 전달해주고 침묵이 받는 그 힘을 자갈들이 다 분산해서 골고루 나눠 가지는 거야. 만약에 그걸 벽돌로 쌓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깨져요. 반드시 깨진다고.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의 위력을 이 세상 무시해. 이 세상 오히려 다듬은 돌로 만들어. 사람들을 다 다듬어놔. 다듬어 놓은 결과가 누구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제품이 다 똑같아져.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제품 나오면 선생님 일단 두드러 패. 우리 시대. 두드러 패고 너는 바보다 쪼다다 병신이다 별말 다 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 구조는 다듬은 돌 혹은 벽돌 만드는 구조지 다듬지 않은 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준다고.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칠하는 거야. 콘크리트를 쳐서 벽돌로 뭐를 만들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 말은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선악 지식의 시스템이지. 규격품 만드는 거야. 다 규격품.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교회 가면은 다듬지 않은 돌 자체를 인정해 줄까요? 다듬은 벽돌로 만드는 공장이니까 교회는. 벽돌 만드는 공장이잖아. 똑같은 말 해야 돼. 다른 말 하면 안 돼. 바울이 좀 이상한데 이러면 네가 이상한 놈이야 뭐 이러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아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는 얘기하면은 네가 이상한 놈이 하고 도로 벽돌 만들어 놓는 데야. 그러니까 가장 벽돌을 만드는데 성실한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공장 중에 한 공장이, 최대의 공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교회. 그러니까 종교시설에 모든 종교시설을 다 벽돌 만들어. 그 다음에 학교. 모든 학교는 벽돌 만드는 게 목적이야. 다 벽돌 만들어. 근데 군대는 못한 놈 있으면 안 돼. 다 벽돌 만들어. 직장 다 벽돌이 돼야 돼. 아니 그럼 벽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벽돌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이 벽돌 세상에 들어가면 낄 틈도 없고, 그리고 뛰어 들어가려면은 다듬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리가 이빨로 다듬고 발톱으로 다듬고 짓밟아서 다듬어가지고 규격품이 딱 될 때 끼워져.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래. 좁은 길이야.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야.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길이, 자, 다듬지 않은 돌들끼리 있잖아요. 그럼 이게 꽉 물려 있는데 이게 다듬지 않은 돌들이 수없이 다양한 큰 돌, 작은 돌끼리 모이면은 착착착착 어떻게든 아구를 맞춰서 다 하는데 한 두서너 개 모이잖아? 그러면 절대 아구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 숫자가 적으면 아구가 안 맞아. 그냥 엉성하게 서로들 그냥 느슨하게 엉성하게 있는데 그 사이를 누가 메워주냐? 성령께서 메워준다고. 예수가 하신, 이렇게 성령이,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이 다시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끊임없이 예수가 얘기하는. 더 큰 일이 느슨한 다듬지 않은 돌 사이의 그 틈, 행간들을 다 메워주신다고.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 이걸 알고 가는 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유는 간단해. 우상향하면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 그래? 야 무엇을 어제 그 마태복음 11장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을 직접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6, 아니 마태복음 6장 그럼 내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목숨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목숨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먹지 뭘 어떻게 마시고 살지.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서는 목숨과 몸을 나눴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나눴다니까.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목숨을 어떻게 하신다고? 관리하신다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은 26절. 야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근데 새들은 다 생존하고 있잖아. 생존하잖아. 늘 먹을 걸 찾아다니지만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잖아. 먹을 것이. 그러니까 새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꼭 참새들을 위해서 뭐 큰 새들을 위해서 독수리를 위해서는 곳곳에 다 종류별로 다 놔두잖아. 이 자연 생태계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면 세상 살기 쉬워져.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은 내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어제 2명 출석하고 나서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사람들이 이 평범한 행복과 평범한 상태의 축복에서는 이게 내성이 생겨버려. 몰라. 이게 행복한 건지를 모른다니까. 한국과 같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평범함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도 살아봤고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봤고 미국에서는 뭐 불과 몇 달이지만 근데 스테이를 해봤고 거기는 스테이를 해봤고 유럽에 여행 다니면서 유럽인들의 그 삶을 봤고 근데 공통분모가 뭐냐면 이 호주나 미국이나 이 유럽인들이 잘 사는 유럽인 공통분모가 뭐냐? 여유야, 여유. 그리고 굉장히 평범해. 특별하게 무슨 뭐 하루에 이렇게 극단으로 올라갔다 극단으로 내려갔다 이런 게 없어. 그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술 소비량으로 알 수 있다고. 전 세계 알코올 소비량 1위 대한민국. 인구 대비해서. 우리는 마시더라도 적당히 한두 잔 마시고 해피하다 이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마셔. 일단 한번 죽었다 깨놔야 돼.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죽을 지경이 돼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뭔가 만족을 해. 내가 밤중에 어젯밤에 내가 진짜 신나게 놀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놀라워요.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빛이 그 야외용 의자 있잖아. 공원에서 노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 남편 앉아있고 마누라 앉아있고 둘이 딱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바구니 옆에다 놔두고 바구니에 빵이 있고 치즈 있고 바구니에 두 사람 가운데 바구니 있고 빵 있고 치즈 있고 뭐 이 정도야. 포도주 한 병 딱 놔두고 각자 한 잔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데 내가 일부러 봤어 지나가면서. 근데 포도주 병에 3분의 1 딱 마셨더라고. 한 잔씩 들고 있고 포도주 잔은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5시간 후에 다시 지나갔는데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무슨 박제인 줄 알았어. 박제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포도주잔 똑같이 들고 있고 막 계속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봤더니 포도주잔에 포도주도 그대로 있고 포도주병에 포도주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마셨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 들고 얘기만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일단 포도주부터 작사를 내야 돼. 대화는 둘째야. 포도주 한 병 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그 다음에 소주로 달려가야 돼. 더 센 술. 그 다음에 더 센 술 먹고 그날은 꽐라가 돼가지고 둘이 머리를 끄댕이를 자꾸 싸우든 뭐든 괜찮아 봐. 왜 그럴까요? 평범함의 행복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지루한 것을 못 견디는 거야. 극단적인 어떤 이 하늘과 땅을 계속 경험해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족속. 잔잔한 데서 자기를 찾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야. 이 국민적인 심성이 한국 사람들이 이 심성이 그대로 성경 읽는데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조금 먹고 하루에 10끼니 먹던 놈이 3끼니 먹고 살면 되잖아. 3끼니 먹고 살던 사람이 그래도 2끼라도 먹고 살면 되잖아. 근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5끼니는 먹어야 돼. 3끼니 먹고 1끼니는 술 먹고 1끼니는 커피숍에 가서 멋지게 그 스타벅스에 티 마시면서 크로크무쇼나 뭐 그 치즈 케이크 이런 거 얼마나 맛있는 그걸 다 먹어야 돼. 5끼니는 먹어야 돼. 그걸 행복으로 아는 거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하는. 이게 지독히도 벽돌화되어 있는 족속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교회 가서 그걸 배우는 거야. 교회 가서 행복은 다 똑같아. 어쩌면 말로는 뭐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뭐를 챙겨? 성공해야 돼. 뱀의 머리는 뱀의 머리는 될전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좌우지간 대가리가 돼야 돼. 뱀 대가리가 돼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나는 내내 그런 이 추장로님의 그 기도를 아니 장로님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뱀의 머리는 될전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엔 그 자녀들 어떻게 됐냐면 대가리 못 됐어. 아들들이 몇 있는데 대가리 다 못 됐어. 추장로님의 그 기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성공하신 거야. 그래서 추장로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걸 배운다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성공, 출세, 위대함, 업적, 이름 남김 이걸 행복이라고. 그건 행복이 아니고 보람이거든. 자기가 성취해낸 보람이거든. 그게 행복이 아니야.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평범한 데서 있는 거야. 나는 어차피 모난돌로 있어 보니까 이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그냥 안 죽고 살아있는 게 행복이라니까. 근데 벽돌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라. 다 똑같아. 옆에 들어봐도 저게 나갔고 위로 올려가도 나갔고 나대는 대로 다 똑같은 나갔. 그럼 내가 누구지?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라고 그때부터 나 벽돌 아니야 틀려고 막 모술을 치고 까대고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역순이 돼버린다니까. 괜찮아. 어차피 모난돌로 보낼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평범함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그런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서 행복. 그러니까 이 평범한 데서 진주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 팔아서라도 그거 산다니까. 근데 극단적인 하늘을 올라갔다 바닥을 쳤다가 주식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투자 제일 많이 하는 거 알아? 애 나오르냐 다 투자하고 있어. 왜냐면 하루에도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니까 이게 직성에 맞는 거야. 비트코인이. 이게 잔잔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은 그냥 여기서 딱 사놓고 아주 우상향 할 거야. 자기가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1년 후에 보자, 뭐 10년 후에 보자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매일 들여다, 매 순간 들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쫙.
완전히 환장 안 돼 있고 환장해 막. 그걸 재미로 알고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 극단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잔잔한 데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대가리를 어디다 쳐박고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천둥 소리에서도 들리지 않고 거대한 파도 소리에도 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엄청난 큰 소리 이런 걸로 들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와요? 맑은 하늘에 조그만 구름 하나. 사람들이 저게 비구름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구나. 가장 작은 걸로 가장 평범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가장 작고 평범한 것. 그러니까 평범한 것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이 행복해. 근데 이걸 볼 수 없는 사람은 매 순간 극단적이야. 벽돌이야, 벽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사니까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건 행복이 아니야. 전현이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 샤넬을 가져야 돼. 저 진짜 유럽 부자들은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안 써요. 개인 디자이너를 자기가 다 고용해가지고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하게. 그러다가 그 귀족이나 백작이나 남작이나 이 부자들이 어디도 못 본 옷을 개성있게 입고 오는데 그 옷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아름아름을 어떻게든 이 개인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해. 그래서 또 입고 나. 근데 이게 또 누군가 또 눈에 띄어서 와 저건 진짜 샤넬하고 다르고 루이비통하고 다르고 저거는 무슨 디올? 뭐 있잖아요. 이 껍데기 마스크 쓴 년이 있잖아. 그년이 좋아하는 거. 자기 얼굴 못 쓰는. 그러니까 그걸 막 또 찾아 막 디올 찾고. 근데 그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수준이라고. 진짜 이 백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들의 그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디자이너를 두고 그걸 입고 산다고. 벽돌로 살기를 싫어한다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벽돌. 내가 여행 다니면서 백인 애들 보면은 정말 잘 사는 애들. 독일 애들.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쟤 잘 산다 하는 애들은 옷이 지극히 평범해. 절대 튀게 입지 않아. 한국 애들 딱 보면 알아. 한국 애들은 흑인 다음으로 제일 튀는 옷들 입고 다녀. 흑인 애들은 왜 튀는? 얼굴이 까마니까 형광색 입고 다녀. 신발도 형광색이야. 걔들은 무조건 튀어야 돼. 안 그러면 얼굴이 시커머니까 묻힌다고. 근데 한국 애들 얼굴도 허연 애들이 보면은 다 튀어. 그리고 한국 아저씨 아줌마들은 해외여행 가잖아. 그냥 100m 밖에서도 알아. 전부 다 등산복 다 입고 다녀. 다 똑같아. 다. 등산복, 군복처럼. 벽돌로 살고 있다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기초 공부예요. 오늘 이제 2탄 여기까지 하고 2탄 하겠습니다. 지금 12장 아브라함 특집을 좀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 특집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이만큼 공부했으면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무한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왜냐면 아브라함을 본받자 배우자 따라하자 하면은 1시간이면 끝나. 아브라함 본받을 게 뭐가 있어? 12장 1절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하고 갔다 이거야. 이거 하나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근데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심, 순종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걸 배우려면은 나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내가 나를 설명하는데. 아니 벽돌은 간단해. 벽돌은 가로 20cm, 세로 15cm. 재료는 흙이고 1200도씨에서 구워졌다. 그럼 설명 끝.
근데 우리는 벽돌이 아니란 말이야. 다듬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새롭다고. 이게 다듬지 않은 돌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재밌어. 남이 봐도 재밌고 내가 나를 봐도 재밌는 거야. 근데 벽돌은 3일만 보면 지루해. 나는 요새 강남 나가면은 전부 김건희 얼굴, 강남 제품들이 어떻게 다 똑같아, 얼굴이. 우리 거시기도 어느 날 저게 내가 알고 있는 거시기 맞아? 대놓고 얘기했어. 야, 너 김건희냐? 얼굴이 똑같다, 야, 멀리서 보니까. 야,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갖고, 나는 여기만 손봤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너도 강남에서 했지? 아무 소리 안 해. 참,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벽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소개할 말이 없어. 근데 다듬지 않은 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처럼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이야. 이거는 다듬지 않은 유일한 제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벽돌은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나는 너야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너하고 똑같이 생겼네. 너랑 똑같이 생겼네. 너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나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똑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할 때는 나는 나야라고 얘기할 땐 유일한 존재라는 거야. 유일해. 이 제품은 하나밖에 없어. 창조주니까. 우린 전부 다 창조주니까 하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듬지 않은 돌도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고 사실은. 넌 누구야? 그럼 I am who I am. 왜? 아니 나 같은 똑같은 제품이 없잖아. 나 같은 제품이 없잖아.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야. I am that I am.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아브라함은 벽돌로 만들어진 제품일까요? 지금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벽돌 제품입니까?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입니까? 벽돌로 만들어졌죠. 벽돌로 만들어졌잖아요. 11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고. 자, 11장의 족보를 보자고요. 이 족보는 이제 셈의 족보가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셈의 족보가 왜 나왔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뭐를 흩었어요? 벽돌로 지은 바벨을 흩었고 그들의 언어를 서로 나눠버렸어. 혼잡하게 했다니까. 11장 7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야. 근데 벽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알아듣게 된 거야. 벽돌일 때는 뭐 서로 설명할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이 똑같고 너나 나나 똑같아. 생긴 것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야. 벽돌공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바벨탑을 허무는 목적이 뭐예요? 바벨탑을 허무는 목적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야. 서로 같은 언어를 쓸 때는 벽돌이지만 다른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다듬지 않은 돌이 된 거야, 드디어.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야.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지. 아니, 나하고 내 딸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100% 알아들어요? 엄마와 딸은 다 알아들을지도 모르지만 아빠와 딸은 불가능해, 사실은. 나는 또 아들하고 얘기할 때도 불가능해. 못 알아듣는데 가까울수록 더 못 알아들어. 신기해. 근데 그게 정상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지?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이제 거듭났을 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뭐지?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은 생명이야. 생명 에너지 자체라고. 그래서 창조주야. 모든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마다 없던 것도 만들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냐. 생명 자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명이신 이분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회복시켜서 나에게 내 마음의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는 생명이 가득해요. 거듭났을 때, 87년도에 거듭났을 때 생명으로 가득하니까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을 볼 때 다른 생명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잖아. 그 생명을 만날 때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이거 체험해본 사람만 알아. 너무 아름다워. 그냥 눈물만 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가 이거 미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벽돌 세상에서 미친 놈이고 다듬지 않은 돌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정상인 거야 사실은. 다듬지 않은 돌에서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서 벽돌 구조와 다듬지 않은 돌 구조를 몰랐다고. 그렇게 거듭났는데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생명이 가득하니까 뭐를 읽게 될 때 가장 기쁘냐면 성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인 생명이라고. 근데 글자마다 너무나도 놀랍게 모든 글자마다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만나는 거야. 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을 만나니까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와 그게 석 달만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30년째 왔으면 내가 아마 이 세상 사람을 넘어섰을 거야. 벽돌 구조에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닫아주세요. 난 아직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때 다시 열어주세요 했더니 정확하게 87년도에 3개월 딱 그렇게 살고 딱 하나님이 닫아주셨어. 그래서 책 읽는 기쁨 뭐 이런 걸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 지경에서 다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때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기 전에 거의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살아있잖아. 생명 가득하잖아. 이게 그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내게 들어오셨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가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 그 살아났다라는 게 뭐로 나타나요? 눈물만 흘려 계속. 그래서 어제 밤새 그 기도했어. 하나님 겨우 눈물 정도만 흘리지 말고 내가 체험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쯤 해야 안 떠나지. 이 정도 체험을 해야지. 그리고 그게 1단계고 그 체험을 했으면은 이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죽어있는 이 공기조차도 다 하나님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미친놈들 나오는 거야, 이제 집단이. 이 다듬지 않은 돌들이 있던데 벽돌 구조에서는 그걸 용납을 못 한다고. 벽돌 구조에서는. 근데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벽돌로 만든 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도로 다듬지 않은 돌로 흩어버린 거야. 흩으신 목적이 다듬지 않은 돌로 산산이 부숴버린 거야. 산산이 부숴버린 게 그래서 바벨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혼란이야. 벽돌 구조에서는 혼란이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구조에서는 이 혼란 자체가 복이 되니까 우린 거꾸로 알고 있었어. 바벨이 혼란 이게 아니라 바벨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섞음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야. 아니 뭘 섞었어? 섞여 있는 걸 다 하나님 흩어버렸는데 거꾸로 읽어버린 거야. 그리고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WCC 안 되고 동성애 안 되고 공산주의 안 되고 지랄 예맹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벽돌 구조로 가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걸 다 흩어야 돼. 깨야 돼. 오히려 그걸 다 깨서 모난돌로 남아있어야 돼. 전부 다. 100이면 100 다 모난돌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불화와 전쟁, 벽돌 구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끊임. 내 벽돌이 옳다, 네 벽돌이 옳다. 지금 이스라엘 벽돌이 옳다, 팔레스틴 벽돌이 옳다. 지들끼리 지금 죽도록 싸우고 있잖아. 러시아 벽돌이 옳다, 우크라이나 벽돌이 옳다. 지들끼리 죽도록 싸우고 있잖아. 벽돌 구조가 더 무서운 구조라고. 하나님이 깨버리면 일단은 싸울 건덕지가 없어. 서로 인정해 주면 돼. 야, 저 다듬지 않은 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읽으면 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본래 주셨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사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나는 나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창조물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난다고. 천국 가면 이걸 누리게 된다고.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누릴 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거 누리자고 앞으로. 내 기도 제목이 그거야.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해. 삼내에 살는 성경 공부는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 다듬지 않은 돌을 만날 때 그 아름다움 너무나도 아름다워. 미치도록 아름다워. 그러다 바람 나면 안 되니까. 아니 자기가 못 맞는 걸 봤으면 환장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필터링을 거쳐야 돼. 왜냐하면 변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벽돌 세계를 깨가지고 다듬지 않은 돌로 가는 그 과정에서 벽돌끼리 붙어있는 벽돌끼리도 있고 뭐 깨진 벽돌도 있고 들깨진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다 부서지기까지 시간 걸린다고. 필터링. 자, 이 상태에서 나온 게 셈의 족보라고요. 그럼 셈의 족보는, 자,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셈의 족보에 에벨을 나온 후 에벨에 벨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벨렉부터는 이게 다듬지 않은 돌 족보입니까? 아니면 벽돌 족보입니까? 벨렉부터, 자, 창세기 10장 족보를 보자고. 창세기 10장 족보에는 똑같이 에벨에 10장 몇 절이냐면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 그 다음에 에벨은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근데 욕단으로 그냥 쭉 이어져 버렸어요. 벨렉이 아예 등장을 안 해. 벨렉은 아예 등장 안 하고, 그리고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야? 셈. 복음을 가지고 온 셈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못을 봤잖아. 누가? 벨렉의 후손이 욕단의 후손이니. 욕단의 후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나라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이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러니까 노아 자손의 그 복음의 라인으로는 지금 벨렉이에요, 욕단이에요. 형이에요, 아우예요. 아우의 족보로 이어졌어. 그러면 11장으로 가면은 벨렉이야. 벨렉에서 이 벨렉의 족보의 끝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뒤졌더라, 이게 나와. 그러면 이 족보에 여기서는 죽었다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죽었다로 끝나버려. 그리고 여기는 노아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없고 셈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없어. 그러면 이 족보 자체가 다듬지 않은 돌이야, 지금 벽돌이야. 벽돌 돼버린 거야. 언제부터? 벨렉부터. 그래서 벨렉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벨렉 17절, 18절, 11장 18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그 다음에 20절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고,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럼 벽돌의 완제품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야. 그러면 이 벽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아놓은 거야 지금. 이제 흩어버려, 깨버릴 거라고. 근데 이 깨는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돼? 12장 1절부터 시작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왜 떠나야 돼? 벽돌 공장에서 탈출하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벽돌 공장에서. 너무 쉽잖아. 이렇게 이해하니까 되게 쉽게 이해해. 그러니까 벽돌 공장에서 떠나서 다듬지 않은 돌을 회복하라는 거야. 지금 거기서 분리시키는 목적이 회복하라는 거야. 근데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가 됩니까? 왜 안 되죠? 계속 어디 제품을 갖다 써요? 자기 며느리, 자기 마누라를 구하는데 어디 제품을 갖다 쓰냐고. 24장에 보면,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가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하게 하노니, 너 맹세해? 맹세 이노와? 이러고 맹세하게 하는 거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말은 벽돌 데려오라는 말이지. 벽돌 데려오라는 말이야. 이게 은혜가. 그러니까 벽돌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 벽돌을 깨주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 벽돌로 그 가문을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벽돌을 깨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벽돌 제품인데 다듬지 않은 돌이 살아가는 이 여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벽돌이 주장을 굽힐까요?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장을 굽힐까요? 그렇죠. 벽돌은 절대 안 나. 벽돌은 자기가 그걸 옳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절대 자기 주장을 안 내려. 절대 자기 주장을 안 내려놓은 결과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27장 나와. 27장. 리브가를 이제 드디어 만나서 같이 살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자, 리브가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싫어졌거든.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데 뜻대로 관철이 안 되는 거야. 환장하게. 벽돌을 못 만드니까 자기는 미쳐오는 거야. 그냥 내 삶이 싫어졌고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도 계속해서 이삭을 어떻게 이삭에 쏘삭 막 계속 뒷담화 까고 앞담화 까고 이단 옆차기 뒤돌려차기 하니까 어떻게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삭이 28장 6절에 에서가 본즉 28장 6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마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고 야곱에게 얘기를 했어. 야곱에게. 그럼 야곱에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 상태로 지금 독특하잖아. 유니크하잖아. 이삭은 성경에서 이렇게 유니크한 인물이 어디고 있어? 이렇게 유일한 인물. 그런데 도로 어디로 넘어갔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벽돌의 말을 들어준 거야. 리브가 벽돌의 말을 들어주고 야 벽돌 공장 가서 너 아내를 삼고 데려와. 그러니까 벽돌 공장에서 데려왔으니까 행복해져야 되잖아. 행복해? 야곱처럼 불행한 가정사는 지구상에 없어. 진짜 불행한 가정사라고. 지 큰아들이 자기 마누라하고 대낮에 잠자리를 해버리지를 않나. 자기 아들이 자기 둘째 라엘 엄마한테 가서 거래를 하지 않나. 야 잠자리 이거 줄 테니까 잠자리 양보해. 알았어? 씨발 이러고 협박하지도 않나. 야 세상 이런 패륜 이걸. 그러니까 벽돌을 데려온 결과가 그거라고 지금. 이제 이 가정사의 불행이 왜 불행해졌는지 아시겠죠? 벽돌로 말미암아서 도로 벽돌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벨탑을 깨듯이 하나는 깰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보내서 깨요? 애굽으로 보내서 깨버리는 거죠. 애굽으로 보내서 깨버리는 거야. 근데 400년 동안 거기서 4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도로 벽돌 만드는 벽돌공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벽돌공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다시 가서 또 깨. 야 하나님은 절대로 벽돌되는 꼴을 못 봐. 왜냐하면 당신 창조한 제품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창조한 제품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한 제품대로 못 살고 벽돌로 이 세상에 선악이란 세상이 다듬어 놓은 벽돌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마음이. 그래서 에서가 본즉 이제 8절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삭은 기쁘거든. 에서의 며느리로 인해서 참 기뻐. 근데 누구 때문에 근심을 하게 돼요? 리브가. 이 벽돌 제품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야. 리브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은 못하고 이삭 성품상.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야, 네 엄마가 너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안 해.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해? 눈치를 깠다니까. 뭐 때문에 눈치를 까? 28장 6절 때문에 에서가 본즉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요걸 그러니까 어디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니 요거 보고 눈치를 깐 거야. 눈치 까고 아버지를 가만히
가만히 살펴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걸 또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에 에서가 9절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러고 나서 조용해져. 리브가가 이제 언제 등장하시냐면, 리브가가 보통 우리는 리브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등장하신 줄 알잖아요. 28장에 이제 리브가에 등장하시고, 창세기 29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시고, 35장에서 등장하시고, 49장에서 등장하셔요. 자, 29장에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리브가의 이름이 그에게 자기가 29장 12절. 29장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지류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께 알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리브가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리브가는 등장하시는 거야. 이제부터 29장부터 등장 안 하시는데 은퇴하셨다니까. 이제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것까지 나와요.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근데 리브가가 안 나온다니까. 49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막벨라굴에 장사했어요. 나도 레아를,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는데 라헬은 길거리에 묻어버려. 그러니까 사라나 리브가나 벽돌로에서 드디어 뭐로 거듭나셔요? 깨진 벽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존재를 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은퇴시킨다고 그랬잖아. 은퇴. 안 나온다니까? 신기하게. 그러니까 28장에 딱 등장하시고, 28장에 리브가가 등장하셔요. 그리고 29장부터 아예 안 나타나. 리브가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거듭나셨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어요? 28장 8절부터 9절의 단서가 나온단 말이야. 에서가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말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리브가가 은퇴를 하셔. 벽돌짓을 마음껏 하려고 했는데 에서의 해적속 며느리로 인해서 못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찼다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 오니까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되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을 이스마엘이 거듭나셨잖아. 그러니까 딸들도 거듭나서 왔잖아. 근데 다른 각도에서 리브가의 벽돌됨을 차분히 깨진 돌이 차분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듭나신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붙여주신 이 마할랏은 대단한 선교사야. 이스마엘 자체가 거듭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딸들, 그의 아들들이 다 거듭나셨다고. 못 믿겠으면 성경 다시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예요.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든지 막벨라굴의 장사가 안 되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 품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품이 있어.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야곱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 안 하셨고 이삭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 안 하셨는데 요셉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 안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스마엘의 품으로 들어가게 했어.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 품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스마엘 후손은 누구 품에 들어가 있어? 이스마엘의 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스마엘은 타 종교에 아니니까 여호와의 종교라니까. 진짜 이놈의 인간들, 이 기독교 인간들은 이 대가리 구조가 벽돌로 굳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받아들여. 절대 인정을 안 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 구조를 깨서 하나님의 목적은 왜 벽돌을 깨서 뭐를 만들어요? 깨진 돌을 만들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